오늘부터 데살로니가 후서 강해를 시작합니다. 바울이 쓴 서신은 신약 성경에 무려 13권이나 됩니다. 27권 중에 13권이 바울이 쓴 서신, 성경입니다. 바울이 쓴 성경 13권 중에 가장 먼저 쓴 성경이 바로 데살로니가 전후서입니다.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제일 먼저 쓴 성경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는 데살로니가 전서에 이어서 연장선상에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고, 또 어디서 기록을 했느냐 하면 고린도에서 기록한 서신입니다. 고린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주님은 언제 오시냐, 왜 빨리 안 오시지, 이렇게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초대교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그들은 예수님이 금세 오실 줄 알고 뜨거운 재림신앙 소망으로 살았습니다. 그들은 특별히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이 박해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보다 훨씬 더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재림을 기다렸던 사람들이죠. 박해를 받으니까, 너무 괴로우니까 주님 빨리 왔으면 하는, 그래서 그 사모하는 마음이 훨씬 지금 우리보다 컸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이 빨리 재림하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간절히 사모하고 기다리지만 시간이 지나도 주님은 당시에 오시질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마음이 조급해지고 혼란에 빠지고 심지어 잘못된 재림신앙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가 살펴볼 데살로니가 후서는 바로 이런 혼란을 겪던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바울이 쓴 두 번째 편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는 짧은 3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속장으로. 그러나 이 짧은 속장짜리 이 서신은 놀랍게도 종말신앙의 균형과 교회 생활의 원리를 모두 담고 있는 아주 깊이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데살로니가 후서 개요를 우리가 잠깐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록 배경과 기록 목적입니다. 데살로니가는 유럽 마게도니아 지방, 지금의 그리스 북부 지역에 있는 큰 도시였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보았듯이 제2차 전도 여행 중에 이곳에서 복음을 전했지만 유대인들의 박해로 인해 불과 3주 정도밖에 데살로니가에 머물지 못하고 도망치듯이 빠져나왔지요. 그러나 그 짧은 3주 동안에 세워진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놀랍게도 박해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온전한 믿음 위에 굳게 섬으로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그 믿음의 소문이 온 유럽 마게도니아 지방까지 퍼지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대단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죠. 하지만 유대인들의 박해는 중단되지 않고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게다가 잘못된 가르침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혼란하게 만들었어요. 그것이 바로 재림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정말 좋은 교회인데 이 재림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던 교회예요. 어떤 사람들이, 잘못된 사람들이죠, 주의 날이 이미 임했다라고 주장을 하며 성도들을 아주 혼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 성도들은
주님이 곧 오신다는데 우리가 뭐 땀 흘려서 일할 필요가 있냐? 일하지 말고 주님 오실 때까지 그냥 놀면서 그렇게 그냥 기다리자 하면서 일도 하지 않고 현실을 외면하면서 잘못된 종말 신앙에 빠졌습니다. 전부는 아니지만 데살로니가 일부 교인들이. 그래서 바울은 이런 혼란을 바로잡기 위해서 데살로니가 전서에 이어 두 번째로 이 편지를 보내게 된 것이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에는 주님이 오신다.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라는 것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메시지였다면 이 데살로니가 후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은 아직 오지 않으셨다. 그러나 반드시 오신다. 그러므로 지금 이 현실 속에서 성실하게 살아라. 자, 이것이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의 메시지입니다. 즉, 이 서신의 데살로니가 후서의 목적이 뭐냐 하면은 세 가지인데요. 첫째는 재림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으려고 하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고난 중에 박해 중에 고생하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기록한 것이고요. 세 번째로는 일도 안 하고 이 게으른 자들을 경계하고 교회의 질서를 바로 잡으려고 하는 그런 목적에서 이 데살로니가 후서가 기록이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이 데살로니가 후서의 구조와 핵심 내용이 뭘까요? 구조와 핵심 내용은 짧은 3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1장을 보면 고난 중에서도 믿음을 지키라. 여러분, 고난 중에서 믿음 지킬 수 있겠습니까? 그런 믿음이 진짜 좋은 믿음이죠. 고난 중에서도 믿음을 지키라. 이게 1장에서 하는 메시지고요. 2장에서는 재림의 오해를 바로 잡으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재림에 대한 오해를 너무나 많이 하고 있다. 재림의 오해를 바로 잡으라는 것이고, 3장에서는 재림을 기다리면서 현재의 삶에 충실하라는 거예요. 일도 안 하고 빈둥빈둥 남의 집 다니면서 밥이나 얻어먹는 이 거지와 같은 그런 생활 하지 말고 내일 주님이 오시더라도 현재의 삶에 충실하라고 하는 게 3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것을 가지고 각 장의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후서를 통해서 재림 신앙의 세 가지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바울이 제시하는 재림 신앙의 세 가지 길이 무엇일까요? 첫째는 1장을 보면 앞에서 지금 말씀 간단하게 드렸듯이 고난 중에서도 믿음을 굳게 하라는 거예요. 1장을 보면 바울은 먼저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의 믿음을 칭찬을 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에서 4절에 보면 너희가 받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도 믿음이 더욱 자라고 사랑이 풍성하다 라며 바울은 먼저 그들의 믿음을 칭찬을 합니다. 정말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이 말씀을 보면 바울에게 칭찬받을 만한 믿음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 모진 박해와 환난 속에서도 시험에 안 들고 오히려 믿음이 자라고 사랑이 풍성해졌다고 하니 말입니다. 그 환난과 그 박해와 그 고난 속에서 믿음을 지키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믿음뿐만이 아니라 사랑이 풍족하다고 칭찬하는 걸 보니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정말 칭찬받을 만한 그런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성도의 믿음이 어떤 때 자랍니까? 저와 여러분들 성도의 믿음이 자라는 때가요, 평안할 때가 아니고
고난받을 때 믿음이 더욱 크게 자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고난받을 때 괴롭지만은 그러나 그 고난받을 때 우리 성도들의 믿음은 점점 더 단단한 믿음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에게 고난은 반드시 유익하고 필요한 것입니다. 성도에게 고난이 오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에 오는 거죠. 고난받는 순간에는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 같고 비참하고 괴롭지만, 그러나 성도의 믿음은 사실 고난받을 때 성장하는 겁니다. 고난받을 때 괴롭지만은 나중에 지나고 보면 그 고난을 통해서 자기 믿음이 훨씬 더 성장했다는 것을 아마 느끼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난 받을 때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내 믿음을 더 단단하게 더 크게 해주시려고 이런 시련을 주시고 이런 고난을 주는구나, 이렇게 깨닫고 감사하면서 그 고난을 잘 참고 우리가 넘겨야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데살로니가 1장 5절에 보면 성도의 고난이 곧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의 증거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6절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사 너희를 괴롭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너희에게는 안식으로 갚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너희를 괴롭히고 고난을 주는 그 유대인들, 그 박해자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죠. 세상은 불공평해 보여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며 반드시 의로 갚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고난 중에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라고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보면, 우리 현실도 보면 얼마나 악이 판을 치고 불의가 득세를 합니까? 이제 이번에 캄보디아 사건 상상을 초월하잖아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얼마나 우리가 살기가 지금 어려우면 우리 젊은 청년들이 그런데 미혹을 받는지 참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그 고수익이라고 하는 것을 그런 광고를, 과장 광고를 해가지고 그걸 보고 이제 돈을 벌러 비행기를 타고 캄보디아에 가서 내리는 순간 이제 택시를 타면서부터 이제 구타가 시작이 된대요. 구타가. 거기서 뭐 항의하고 뭐 말대꾸하고 뭐 그랬다가는 뭐 사정없이 그냥 매를 맞고 빠져나올 수도 없고 연락도 안 되고 핸드폰도 다 뺏어버리고, 그들이 그 이용해 먹을 만큼 다 이용해 먹고 이용할 가치가 없으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파리 목숨처럼 죽여가지고 장기 다 뽑아가지고 팔아먹고, 그리고 죽은 시체를 자루에다가 누워서 바닷가에 갖다 물에다 그냥 집어던진대. 상상을 초월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너무 그냥 여행을 많이 나가는데 이제 여행도 이제 함부로 나가면 안 될 것 같아요. 세상이 지금 악이 판을 치는데 상상을 초월합니다. 인간으로서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러한 짓거리들을 지금 말도 못하게. 자, 불의가 너무너무 지금 득세하고 있는 이 세상이죠. 힘 있고 권력 있는 사람은 큰 죄를 져도 감옥에 가지 않고, 힘 없는 사람들만 조그만 죄를 져도 감옥에 가는 이런 불공평한 일들이
우리 대한민국에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우리나라가 사회주의로 가지 않도록. 사회주의로 간 다음에 그 다음에 또 공산주의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 자유 이 민주가 이게 지켜질 수 있도록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곧 심판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도 고난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심판의 주님을 믿고 모든 어려움이 있어도 그걸 잘 참고 우리가 이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것을 생각하고 고난 가운데 박해 가운데 있어도 믿음을 잘 지켜나가라 하고 위로하고 권면하는 것이 데살로니가후서 1장입니다. 자, 두 번째로 2장을 보면요, 재림의 오해를 바로잡으라는 거죠. 2장은 데살로니가후서의 이 중심장입니다. 중심장, 본론과 같은.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어떤 사람들이, 이 나쁜 사람들이, 잘못된 사람들이 주의 날이 이미 왔다, 주님은 오지도 않았는데 왔다 하면서 성도들 미혹을 시키니까 성도들이 그 말을 듣고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우리가 버려진 거 아닌가, 아니면 이제 끝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불안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2장에서 단호하게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2장 3절에 누가 아무렇게나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누가 무슨 말을 해도 미혹되지 말라. 오늘날은 미혹이 더 많아요. 이 바울 시대 이때보다 지금 이단에다가 보이스 피싱에다가 말도 못한 이런 미혹이 많은 세상입니다. 미혹되지 말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재림 전에 일어날 세 가지 사건을 2장에서 설명을 하는데요. 재림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냐, 바울이 하는 말이에요. 2장에서 첫째는 주님이 재림하시게 하실 때에는 배도의 사건이 일어난다. 이렇게 말합니다. 배도가 뭔지 알죠? 주님을 배신한다는 거죠. 배신만큼 나쁜 게 어디 있어요? 종말이 오면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버리고 주님을 떠나가게 될 것이다. 지금도 주님 떠나가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 부러워할 거 하나도 없어요.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말씀보다 세속의 성공과 쾌락을 쫓는 일들이 바로 주님을 배도하는 그 전조 증상입니다. 엄격하게 말하면. 그래서 세상 따라가고 돈을 따라갈 적에는 상당히 조심해야 돼요. 중심을 잃으면 안 됩니다. 주님을 따라가면서 돈을 벌어야죠. 주님을 따라가면서 사명을 감당하면서 우리가 돈도 벌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주님이 재림할 때에는 이 배도의 사건이 일어난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면서 잘못된 그 재림 신앙을 바로잡아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건은요, 바울이 말하는 두 번째, 주님이 오실 종말이 오면 불법의 사람 적그리스도가 등장한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여러분. 적그리스도가 등장한다. 이거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성경을 모르면 모르죠. 주님이 오실 때 나타나는 전조 증상입니다. 적그리스도, 이 작자는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모든 신보다 자기를 높이는 자예요. 신천지 이만희도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종말에 나타날 적그리스도는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이 적그리스도와 동일한 자입니다. 이 자가 세계를 통합하고 처음에는
자기 발톱을 숨기고 유화 정책을 하다가 때가 되면 자기 발톱을 드러내서 기독교를 박해하고 7년 대환란으로 이끌고 갈 것입니다. 그는 사탄의 능력으로 거짓 표적을 행하며 사람들을 속일 것입니다. 이런 적그리스도가 종말에 나타난다고 했으니 이런 자가 나타나면 진짜 주님 오실 날이 다 된 건 줄로 우리는 그렇게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TV를 보며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게 되는데 마지막 종말 때 나타날 적그리스도가 누군지 언제 나타날 것인지 우리는 사실 그것 때문에 텔레비 보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TV를 열심히 보는 거고 TV를 보면서 그런 것을 우리는 유심히 살펴야 됩니다. 이 말씀대로 종말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정말 주님이 이제 코앞에 닥치는 겁니다.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7년 대환란이 지나면 주님은 강림하시고 이 땅에 천년왕국이 시작이 될 것입니다. 천년왕국이 끝나면 백보자 심판이 되고 그래서 악인들은 심판을 받고 지옥으로 가고 우리 성도들은 상급을 받고 영원한 천국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재림 때가 되면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이다.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세 번째로 주님이 오실 종말이 되면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면 잠시 세상이 혼란해질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치가 혼란해지고 지금 그렇잖아요. 정치가 얼마나 혼란합니까? 가치관이 혼란해지고 지금도 그렇잖아요. 나라와 나라가 서로 혼란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세상이 얼마나 복잡하고 혼란합니까? 옛날에도 복잡하고 혼란했지만 지금은 옛날보다 훨씬 더 혼란합니다. 지금 이 세상이 이렇게 복잡하고 혼란한 것을 따지고 보면 주님 재림하실 날이 멀지 않았다고 하는 이런 전조 증상이죠. 그러나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세상은 더 복잡해지고 더 지금보다 더 혼란해질 겁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 재림 전에 일어날 징조들을 말한 바울은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0절에 보면 진리를 사랑함으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믿는 자들에게 재림 신앙은 결코 두려운 게 아니고 진리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죠.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은 세상 어떤 미혹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언제나 주의 재림을 기다리며 항상 말씀 안에서 분별력을 갖게 되는 거죠. 자, 이제 세 번째로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 3장을 보면 재림을 기다리며 성실하게 살아가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마지막으로 신앙의 실천을 강조하는 거죠.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은 현실을 포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가장 성실하게 사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주님이 곧 오시니까 이제 일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면서 일을 그만두고 남의 집을 다니면서 밥을 얻어먹으며 돌아다니는 이런 잘못된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주님의 재림에 크게 오해를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 대하여 단호하게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을 합니까?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 이 유명한 말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데살로니가 그 잘못된 교인들 때문에. 이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 말씀은 단순한 생활 지침이 아니라 신앙의 책임성을 말하는 거죠. 왜냐하면 참된 믿음은 도피가 아니라 부지런함과 성실함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내일 지구에 멸망이 온다 하더라도 난 오늘 사과나무를 심겠다고 하는 그 뉴턴의 말과 같이 내일 종말이 온다 하더라도 내일 주님이 온다 하더라도 오늘 우리는 현실 도피를 하면 안 되고 내게 주어진 삶에 우리는 충실하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렇게 덧붙입니다. 3장 13절에 보면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왜냐하면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세상은 더 악해지고 힘들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까? 선을 행하는 사람은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그 행위를 상으로 갚아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다 상을 베푸시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해도 우리가 선을 행하다가 낭망해서는 낙심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후서는 단순한 종말의 예언서가 아니고요. 이 서신은 어떻게 오늘을 살아가야 하는가를 가르쳐주는 실천신앙의 교과서입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1장은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어떤 미혹이 오더라도 죽는 그날까지 우리가 그 믿음을 잘 지켜나가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생활 잘하다가 믿음을 못 지키고 주님을 배신하고 세상으로 나가면 여러분들의 구원은 이제 끊어지는 거죠. 죽으면 어디 가겠어요? 갈 때는 지옥밖에 없습니다. 2장은 거짓된 재림신앙을 분별하라고 하셨습니다. 오늘날 잘못된 종말론이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장차 종말에 일어날 일들을 기록한 요한계시록에서 이단들이 제일 많이 나옵니다. 우리는 성경을 잘 깨달아 잘못된 종말과 잘못된 재림신앙에 대해 잘 분별해야 됩니다. 3장에서는 내일 주님이 오시더라도 오늘 성실하고 질서 있는 삶을 살아가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이 참된 신앙을 가진 성도의 올바른 삶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시험이 있고 아무리 곤란한 환경에서도 믿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거짓된 가르침이나 미혹에 흔들리지 말고 말씀에 서서 항상 분별력을 좀 가지라는 거예요. 분별력. 세 번째로 내일 주님이 오신다고 해도 오늘 삶에 충실하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선을 행하는 자를 하나님이 결코 잊지 않으시니까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반드시 오시죠. 그러나 그날이 언제냐 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날을 기다리는 우리의 자세입니다.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의 자세. 그러면 오늘 하루하루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재림신앙으로 오늘을 충실히 살라는 거죠. 주님이 곧 오신다고 해서 호들갑 떨지 말고 자기 삶에 충실하면서 조용히 주님을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후서가 우리에게 주는 그러한 핵심 메시지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사모하며 기다리되 오늘 삶에 성실하게 살아가면서 주님을 또 간절히 또 사모하며 기다리는 재림 신앙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